함께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합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한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이곳에 있는 분들이 저 중국에 태어났어 봐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또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에 태어나 봐요. 예수 믿으면 지금 언제 죽었는지 벌써 죽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저 중동, 저 무슬림들이 있는 그 중동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탈레반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돼. 제가 이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게 잘 태어났구나. 저 불교 국가 저 인도나 저 태국이 99%가 불교입니다. 뭐 방글라데시 동남아권 전체 거기 태어나면 맨날 지금도 향불 켜고 이거 해야 되고 닭 잡아야 되고 닭 모가지 비틀어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계속 그거 하고 좀 심한 데는 염주 돌리고 뭐 그런 곳에 태어나 봐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신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교권에도 있었고 유교권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잡신들도 다 섬겨봤지만 이것저것 다 섬겨도 이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았을 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이 없는데도 그냥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너무나 감사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지구 전에 79억이더라고요. 8억 9천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곧 이제 79억이 됩니다. 근데 저 인도를 보니까요. 인도 전체 인구 중에 지금 힌두교예요, 거진. 힌두교가 90%가 넘어요. 근데 힌두교와 같은 종족이야. 인도 피를 받은 사람들인데 파키스탄.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도 인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국경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결국은 그 파키스탄은 이슬람권이 되었습니다. 이슬람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마호메드가 가르치는 쿠란을 읽어야 돼. 코란을 읽어서 고린나라는 그 책을 읽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평생 그곳에 태어난 여자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대한민국이 이 정부가 수립될 때 기독교 국가잖아요. 이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그 혁명을 일으키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책을 봤잖아요. 그 성경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책을 권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불경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저것도 다 섬기지만은 특별히 기독교가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갔기 때문에 기독교를 신앙이 더욱더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갔다가 왔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는 소련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뭘 배웠어요? 사회주의 공산당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상 이념이 달라지고 종교까지도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삶을 살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살면서 어떤 집은 불교 써놓고 있고 어떤 집은 기독교 써 있고 어떤 데는 천주교 써 있고 어떤 데는 남녀호란계
뭐 대한민국에 수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부모로 섬긴다면은 우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경을 하나 두고도 한 민족이 하나 민족이 되지 못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인도를 보면서 많이 깨닫. 인도는 또 중국과의 국경이 또 이슬람과의 또 국경이고, 그러니까 힌두교를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 몽골을 보니까 몽골은 또 내몽고 외몽고가 있는데, 그 중국에 이제 그 식민지 정책 때 걸려 들어가 가지고 중국화가 된 몽골들도 있고, 아니면 떨어져 있는 몽골도 있고, 또 러시아와 같이 붙어 있는 데는 또 러시아의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가까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에 붙어 있어요? 북쪽으로는 전부 뭐예요? 전부 공산당들이요. 예, 공산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은혜예요, 은혜. 예?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뒤에 쪽에다 해놨어요. 은혜라고 해서 친절, 그리고 거저준 선물입니다. 거저준 선물. 값없이 우리가 무슨 뭘 핏값을 무슨 제사 드리고 무슨 돈 주고 산 은혜가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이웃을 통하든가 누굴 통해서 은혜를 받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의 구세주로 믿고, 또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오늘 죽어도 우리는 내세 부활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죽고 나서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고 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육으로 살다가 영혼으로 살면서 영혼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핍박의 시대가 올지라도 당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산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그걸 우리가 소유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여러분 요즘 한참 뜨는 찬송 있잖아요.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와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창세기를 쫙 펴보면요, 홍수 심판 전에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끝장에 보면 맨 마지막 말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러고 마쳐요, 성경이. 이게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은혜가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진 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날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진짜 눈물 많이 흘려요. 그냥 오기만 하면 그 은혜의 그 눈물. 그래서 나를 이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매일 씻기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냥 죄도 고백 안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면요, 그 한량없이 그냥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속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오늘 이 예수 뭐라고 그랬죠? 결국 마지막은 뭐냐 이 말이야.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그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이, 받았다는 건 얻었다는 거예요.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 소유했는데 지금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렇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는 뭐가 있냐면 사단도, 이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하죠?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아서 영혼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사단은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 오면서 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대에 이 사단의 영들이 삼킬자를 찾고 있던 것이 영을 보내요. 그건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웃을 보내는데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친구 중에 만약 신천지가 있으면 신천지 게임을 받아서 신천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돈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살랑살랑 사기치고 꼬리치는 다단계 하는 사람을 만나든가 아니면 구원파를 만나면 우리 다단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쿠아일런을 팔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만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가끔가다 이 구원파 이 광고지가 오는데 전부 보면 장사요. 전부 무슨 좋은 거 영양제. 바옥수 말은 몇 마디 없고 전부 장사야, 장사. 그러니까 결국은 장사해 먹으려고 찌라시 뿌리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영혼 구원이 중요한데 내가 이 구원 받았잖아요. 이 구원 받은 그 영혼 구원 받은 게 이게 너무나 감사한데 때로는 내가 형편 처지가 어렵다고. 지금 이 베드로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그 시대는 진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하지 핍박 시대예요. 사자에 물어 뜯기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고 채찍에 맞고 막 태형 당하고 화형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장모가 아픈데 열병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려고, 베드로에게 은혜 주려고 장모의 그 열병을 갖다가 손을 딱 댔더니 열병이 싹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장모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 열병이 떠나갔어. 이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만 난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배에 가서 이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심에 쌓여가지고 오늘 그냥 날씨도 좋은 날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가니 집에 들어가면 장모님 계시지 또 아내가 있을 텐데 또 자식들도 있을 텐데 이건 이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 그물을 쭉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더만 거기서 타더니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밤이 맞도록 그물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렇지만 말씀 의지하고 내가 한번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고기를 그냥 수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또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예수 만났더니 이 말에 이 횡재예요. 횡재 대박 터졌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물에 있는 고기를 나눠짐을 통해서 그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은혜를 받잖아요.
이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이 12제자들도 다 끌어모았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거저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뭐 저는 안 그렇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다 은혜 안에 거저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어떨 땐 나 같은 답답한 놈한테는 밤에 와가지고 낮에도 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이웃을 통해서도, 예? 이렇게 해서 전도 받고, 그래서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됐잖아요. 주의 종 되는 것도 그냥 됩니까? 얼마나 그냥 고통받아. 야, 이건 내가, 예?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 마귀 사탄이 그냥 괴롭히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유, 책가방 들고 그냥 신학교 가는 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리고 책가방 들고 신학교를 갔어요. 뭘 알아요? 뭘 알아? 신앙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은혜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저도 교회 처음에 막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세방 800짜리 살다가 금방 100 붙여가지고 900짜리를 갈 때, 아들 낳고서 그냥 800짜리 살다가 임신해가지고 900짜리를 딱 갔을 때 이게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냥 축축축축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듯이 내게도 찾아오셨던 은혜로 오신 그 하나님은 내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형편 저지를 아시고 내 부족함을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은혜.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이 확 자랍니다. 그분은 내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도했더니 치료되고 머리가 아플 때마다 기도했더니 치료가 되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자꾸 예수 믿으면 다야. 예수 믿으면 다야. 이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결론이 그거잖아요. 내 영혼을 오늘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 구출한다는 얘기예요. 구출.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38선을 그어놓고 북은 똑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 없는데 은혜를 왜 거기는 안 줬겠어요? 줬죠? 많이 줬어요. 근데 줬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었어. 그래서 태풍이 불면은 어떻게 이상하게 그쪽으로 그냥 몽탱이 그냥 쏟아져요. 또 가물어도 고기만 또 가물게 만들고. 아이고 희한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저 지구촌을 보듯이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다 생각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 그 식민지 정책 때나 그 전쟁사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북쪽에 전부 악한 자들은 전부 사단의 영이 사로잡혔어요. 근데 이스라엘만은 오직 여호와의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 사상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던져주는 메시지고 또 그 당시에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대로만 살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까지 고생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잖아요. 너무나 그 광야교회의 그 습성을 쫙 보면서 광야교회나 지금 현 교회나 똑같습니다. 군인만 60만이 넘는 그 인원이 2명이 들어갔다는 게 말이 돼요. 2명. 2명 들어가고 그 후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후손들. 그 광야교회 때 그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도 영혼 구원이에요. 구약에도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이 왕들이 마지막엔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그 은혜를 주었을 때는 부강하고 그냥 나라가 그냥 왕성하고 전쟁터 나가면은 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전쟁터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거 다 가르쳐주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는 또 은혜를 주셔서 예? 미리 있어야 할 미래의 일들을 탁탁탁 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뭐 솔직히 다윗이 뭐 믿음이 그냥 생긴 겁니까? 아니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자라는 거지. 예, 자라서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다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미 그 아담의 후손으로 전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으로부터 다 뭐예요? 셋부터 전부 뭐예요? 노아가서부터 전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요. 그렇죠? 제사 드렸던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것은 다 이 모태 신앙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누군가 오늘 이 시간에도 와야 할 사람들이 안 와줄 때 제가 밥을 할 적에 콩밥을 계속 콩을 넣어서 밥을 했었잖아요. 근데 왜 콩을 뺀지 아세요? 혹시 내 아들놈이 혹시 오면은 콩을 안 먹으니까 이놈이 오늘 요번 주 올 것 같은데 콩을 이제 뺐어. 오겠지. 안 왔어. 여러분의 자식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식들이 나는 좋아하는데 자식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여러분이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싫어도 그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마음이야. 그래서 오늘은 콩 넣었어. 콩을 내가 왜 뺐는지 알아요? 콩을 좋은데 이놈이 요번에 와가지고 콩을 또 골라 먹다가 또 신경질 부리고 갈까봐 그러다가 지금 몇 년 흘렀는데 오늘은 에이 어차피 안 오니까 콩 넣자 해서 넣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이놈들이 돌아오겠지. 저 79억을 보면서 79억 보면서 저 이슬람권에 있다가도 저놈이 언제 오겠지.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무슬림 살인하고 탈레반 같은 그 IS 같은 사람들 자살 폭탄하는 그 영혼들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영이 임하면은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탈레반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권에서도 목턱 돌리다가 예수 믿고 무당하다가도 예수 믿고 힌두교도 예수 믿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소유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장소하면 우리가 움직여도 항상 그분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잖아요. 그게 기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쳐버려요. 전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이고 저 친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줄 텐데 왜 그걸 못 깨달을까 생각하면 참 답답해.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져요? 지금 제가 예수 믿으면 진짜 예배를 드리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와요?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생명의 말씀들이 들어가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성장이 됩니다. 예, 성장이 돼요. 이 속은 아담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은 자꾸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은혜를 한참 받을 때는요, 주일 하루 빠에 먹으면 막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냥 두려워.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불안이 막 오고, 진짜 한 주 빼먹으면 분명히 무슨 사고가 터져.
그래, 다시는 주의를 안 범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아주 그냥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2년 동안은 권사, 장로, 뭐 목사, 집사, 권찰, 뭐 성도들이 2년을 빠져도 안 가. 그래서 오늘 어머니,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냐? 아니 일요일, 아직도 일요일에 권사될 뿐이 아직도 명예권사는 돼야 되는데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 하세요. 아유 걸어가지도 힘들어도 그때 한번 슬슬 한 30분이 1시간 걸어가면 도착해요. 그 갔다 한번 와봐요. 그러면 교회가 그냥 확 뒤집어질 거예요. 아이고 저 노인네가 왔네. 목사님이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가볼까?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늦게 예수 믿고 성경 말씀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기는. 그렇죠. 영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영원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사랑하라.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으라.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 자꾸. 그 내가 선하면은 그 사람들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순교를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순교하는 그 중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통할 때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목 잘릴 때 성경책을 던져주면서 이거나 보세요. 그랬더니 그거 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영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결국은 바로 이거거든. 영혼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은혜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 얼마나 힘이 돼.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순복음은요, 무조건 교회 가면 돼. 교회 가면 된다니까. 교회 가면 다 돼. 그 믿음이요. 그 순복음 청은요, 진짜 내가 이 전도를 해봐도 재밌어요. 이게 길거리에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가도 딱 지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일로 오세요. 기도해 줄게요. 그럼 기도해달라고 사정하는 사람은 전부 뭐예요? 순복음이요. 순복음은 그냥 손만 오면 할렐루야 하면 막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기도해 주면 아주 감사하다 그러고 가고. 전도하면서도 재밌어. 근데 이제 2년 동안 교회를, 예배를 빼먹으니 지금 세상의 영들이, 그래서 요즘 막 가정에 지금 뭐 요즘 들고 다니는 또 테레비가 나왔다네. 뭐 요만한 테레비가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막 뭐 하여간 희한해. 그러니까 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믿음을 탈취해가는 이 강도들이 가정까지 들어와 있어요. 가정까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을 다, 그 생명의 말씀들을 다 걷어가 버려요. 다 걷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맨날 그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이 주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의 삶을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투자했잖아요. 결국 지금 그분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갔더니 그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옆에 그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렸는데 다 거기서 보니까 왕노릇 하는데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목베인 자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비참하게 다 죽었잖아요. 목이 잘려 죽고 까꾸로 죽고 그런 사람들이 따고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데
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거만 쫓아다니는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만 쫓아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한, 대한민국에 태어나 주신 걸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슬림들이 이제 들어와 봐. 이제 앞으로 이제 무슬림들이 들어와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이제 한 40년에서 50년 되면은 무슬림화가 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주님이 오시겠죠. 오실지도 몰라. 그 내 눈에 내가 살아있을 생전에 아마 볼 것 같아요. 마지막을.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분명히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종말에도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돼.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무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태어났을 때, 우리가 지금 태어났는데 일본에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어. 그 우리 일본말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 버려. 그럼 버려야 돼. 근데 숨어서 다녀야 돼. 숨어서 믿음 생활해야 돼. 그럼 믿음을 소유해야 돼. 그래서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있잖아요. 평양에서 그 신앙생활 했던 그 할머니서부터 있던 사람들이 그 손자들이 예수 믿는데 깔아뭉겨 죽어도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쪽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북의 그 기독교인들의 그 탄압을 우리는 보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본의 압제를 당하든가 공산주의 압제를 당하든가 무슬림의 압제를 당해도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 탄압의 시대, 핍박의 시대, 예수 믿으면은 사형당하는 그 시대에 그래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산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사고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자예요, 우리가. 그 장자는 뭐예요? 나야 돼.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은. 현장에서 내가 순교는 당하지 못할 망정 순교 50%만 해도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는 못해도 50%만 해도 그도 턱걸이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잖아요. 그렇죠? 지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힘드는 지금 이 경제적인 여건이 확 쫄르고 막 힘들고 이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한 번뿐이란 말이에요.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 소진영이라고 이 여자 자매가 암이 걸렸을 때 이걸 작사 작곡한 거예요. 남편하고 둘이. 그래가지고 한성경이가 거기서 그 찬양을 합니다. 찬양 예배를 드려요. 아주 그냥 청년들이 그냥 뜨겁게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송을 오래전에 배웠는데 여기 미가엘은 없잖아.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컴퓨터 틀어놓고서 이걸로 틀어요. 그럼 여기 이 젊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막 찬양하는 거. 이렇게 예배를 다 인도하더라고. 찬양 예배를.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든가 우리 마음을 보니까 찬양이 중요한 거죠. 찬양은 뭐예요? 우리 곡조 있는 기도요. 은혜에 감사하거든요. 예? 그 애도 못 낳는 그런 여자가 결국은 암 수술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아주 감사해서 계속 그냥 작사 작곡을 해. 곡을 만들어내는데 희한한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뇌성마비 그
자매가 기록한 말씀은 내겐 물질 없어라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공평하대. 자기 몸은 지금은 막 뇌성마비로 꼬부라져서 그냥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글도 제대로 못 써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와 찬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있는 자나 없는 자가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가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면 내 주위의 사람들 전부 그렇게 오염이 되는데, 봐세요. 이슬람이 지금 2억에 20이요. 기독교인이 24억이래요. 근데 기독교인이 이번 코레라 바람에 한 10억 이상은 떨어져 나갔을 거야. 무슬림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 힌두교화가 돼가 있고 공산화가 돼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순교와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면은 공산화도 공산당들도 예수 믿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그 믿음만 소유하고 그 믿음만 지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눈을 딱 뜨고서 사람을 만나고 정치인을 만나도 그 믿음의 눈을 뜨고서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그 정치인을 딱 만나서 말 한마디 던져줌을 통해서 그게 휙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변화받게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땅이 기독교 국가로서 선교 국가로서 믿음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38선이 그어져 있지만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5,100만이라고 하더라고. 5,300만이라 했다가 뭐 5,100만인데 이 5,100만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불교권도 얼마 안 됩니다. 잡신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20억만 잡아도 50억이 지구촌에 50억 있어요. 영혼 구원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충만하면은 영혼 구원에 이 확신만 내가 있다면은 50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8억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합밖에 없어. 기도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셔. 하나님 그 한 분이 통치하고 다 계시는데, 통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렇죠? 성령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요, 지구촌 79억이 다 뭐예요? 우리가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무슬림이 예수 믿고, 불교권이 예수 믿고, 무당이 예수 믿고, 힌두교가 예수 믿고, 저 아프리카 토인들이 예수 믿고, 이게 전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영혼에 대한 사랑에 충만한 자들이 기도로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해요. 왜? 통하니까, 교통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구촌에 20억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50억은 기도해요. 50억을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구를, 상상의 지구를 기도를 할 적에 눈을 딱 감으면요, 지구가 딱 떠. 지구가 또 요만해져요. 한참 기도하면. 그러면 이거 지구를 돌리면서 그냥 쫙 기도하고 이 한 면서부터 그냥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체 돌아가면서 막 지구 전체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이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엘리야가 뭐 별거 아닙니다. 다 죽었어요. 그럼 이 시대의 엘리사가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요. 그렇죠? 베드로도 사도도 다 갔어요. 그렇죠? 이 시대의 베드로는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요. 다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육적인 눈에 보이는 은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기록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거 그보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죄와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촌에 구원받을 인생들이 약 50억 이상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구원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길 때까지 주여 복음이 증거될 때 아버지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안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고생 중에 아버지 애타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 태어났기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아버지 확신도 주시고 예수 믿는 자유함을 주었나이다. 우리의 진리를 주신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유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70억 중에 아버지 79억 중에 아버지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50억 이상이 되는 인생들의
아버지 맡겨진 아버지 우리의 사명으로 믿고 날마다 시간 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변함을 통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아버지 우리의 간과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는 예수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는